안녕하세요. 7-31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다윗이 낳은 그 자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이고, 그다음에 셋째는 압살롬, 그다음에 아도니아, 그리고 또 스바디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봤는데 뒤에 쭉 가보시면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므압과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가 바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의 소생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디아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카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샤다와 유사벳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도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야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네, 솔로몬 왕의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시드기야,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 나오는데 이 살룸이 여호아스 왕이고요. 또 여고냐라고 언급된 왕은 여호야긴. 네, 그래서 그 여호야긴 후손들까지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은 유다 자손이 이만큼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만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상황을 좀 알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어머니께서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에요. 고통, 뭐 슬픔, 이제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 슬픈 삶, 뭐 복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그 지경을 넓혀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 10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거는 뭔가를 더 달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경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다. 근데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건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이 지경,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내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더 벗어나서 그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도로서 지금은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아무런 고통, 고난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이 있는 것은 악의 영향력, 이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본인이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야베스는 그렇게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죄 악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또 노력했던 모습이 어, 그,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또 스스로 이렇게 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11절부터 보시면요. 수아의 형 굴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한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레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예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 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족보 이름만 보면은 이름도 어색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는 일들을 이게 봤을 때 다양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고귀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바로 그러한 삶을 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시몬의 아들들은 루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이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몰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야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네, 시몬의 자손은 유다 자손과는 좀 다르게 사실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었었죠. 네, 그만큼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했다라고 27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삶을 살아냈고 드디어 히스기야 왕때 4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 거기에 있는 모우림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무력으로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고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그 사람들의 그 거민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여기 시므온 자손들이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네, 거기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와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네, 르우벤 원래는 장자였죠. 그러나 1절에 보시면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참 한순간의 범죄지만 그 범죄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장자가 아니라서 비참한 삶을 산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이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한테로 이 장자의 명분이 가는데요. 근데 실제적인 제 리더십은 2절에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라. 요셉한테 갔지만 또 유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일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네, 갓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시절에 이제 그 땅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그 족보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네. 네,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은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고요. 또 반은 이제 요단 서편 땅에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 므낫세가 땅도 굉장히 큽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장자,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이 지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본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델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네,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라빌리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바로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모습. 그 전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가나안 신들을 섬기다 보니 원래는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빠지다 보니 결국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환경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것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경에게 움직여 가는가. 야베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기경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